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인데 시간 관계상 37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회복 그리고 성장입니다. 이 표어 아래 1, 4분기에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2, 4분기 때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3, 4분기를 맞이해서 이번 회기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주로 사도행전에 근거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들으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곳 방언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37절부터 47절까지는 그 설교의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고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설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무려 9개가 나타나는데 본문의 설교가 첫 번째이고 제일 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는가,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파악해 보는 내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들이 나아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방언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다,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일어나서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행위이다 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서 방언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점을 밝히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제3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이고 로마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오전 9시다. 멀건 대낮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제시하면서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요엘의 예언 성취라고 한다면 요엘서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을 땅에 베풀 것이라고 요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단한 그런 이적과 표적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쩌면 이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재앙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바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곳에 성취되었다. 지금 이곳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2장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요엘의 예언이 이 장소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점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천을 성경적으로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강림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결부시켜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2절에서는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런 것을 행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이거는 당신의 고유한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땅에 베풀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예수가 법 없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여기 23절, 24절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셔서 그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히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좀 더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에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소홀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이지만은 다윗 자신을 위하여서 기록한 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육체가 온전히 살며 이런 말씀이 있고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며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윗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풀어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성령 강림 사건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높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하신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을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당신의 보호자 우편의 높은 자리에 앉히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다 하는 점을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 35절의 말씀에서도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다윗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므로 이 말씀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며 나사렛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하는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본문의 앞부분을 통하여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시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는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전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충분히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설교인데 이것은 현대 설교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입증을 하고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설득하고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의 시가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나에 대해서 가리켜 말하고 있으므로 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 하는 점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중심이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주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점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예수님 이후 최초의 설교이기도 하며 기독교의 최초의 변증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멋진 복음 전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두 번째, 그 설교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 중에는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내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뜯으면서 다음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좋은 마음밭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서서 회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하여 회개, 믿음, 성령에 대한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한 교리적 설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의 대상인데 너희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적용이 되며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그 당시에 모여있는 너희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비록 참여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후손들, 즉 유대인들의 후손도 이 범주 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먼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먼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게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구체적인 결과가 마지막 41절, 4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대단한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양적인, 질적인 성장입니다. 질적인 성장과 함께 수적인, 외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들이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질적인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외적인 부흥도 함께 주시는데 그 외적인 부흥을 일컬어 수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자리 3,000명이 그 자리를 채웠다라는 말이 아니고 있는 숫자 가운데서 3,000명이 더하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질적인 성장과 성숙 가운데에서 외적인 그 부흥적인 숫자적인 증가의 부흥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적으로도 성장해 갔던 교회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하더라, 더하더라, 더하더라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살펴보면 이 사람,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속에 자꾸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이후에 그 자리를 메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 그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제자가 더욱더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더하여져야 됩니다. 2,000명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 떠나가고 빈자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채우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꾸 더하여져서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더하여지는 역사를 일컬어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런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라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또는 부흥의 결과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룹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룹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 친교하는,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 초대교회는 교제했으며요, 떡을 뗍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오늘 뭐 성찬을 말하는지 예찬을 말하는지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우리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떡을 떼는 겁니다. 잔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역시 모여야 되는 일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지금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에 강조점은요, 전혀라는 말입니다. 전혀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오로지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로지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요,
변함없이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변함없이 끈질기게 그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변함없이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변함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인 건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이 끈질기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의 수위에 가입되고 나서 교회 활동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같은 현상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현상과 그 결과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시편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으며 아버지의 약속을 그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분명히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설교 또는 바른 복음 전파가 행하여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회개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되므로 초대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분명 내적인 부흥이고, 그런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의 제 기능들을 역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분명 외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내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전도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어느 스님이 시주를 나갔는데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공양 주머니에 많은 곡식들을 넣어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스님들은 공양 주머니를 메고 나가면요, 메고 나가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절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이 공양 주머니를 풀어서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메고 나가서 시주를 받고 절로 돌아와서 그때서야 공양 주머니를 풀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절로 돌아온 이 스님이 그 공양 주머니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 작은 성경책 하나가 들어 있었답니다. 당황한 이 스님이 다른 스님들이 볼까봐 싶어서 얼른 그 성경을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산속 깊은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스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감리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에게 시주로 성경책을 넣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생각할 때 아마 그때쯤에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어떤 청년이 참 밝게 웃는 모습으로 시주를 한다고 내 공양 주머니를 열어서 무엇인가 넣어줬는데, 넣어주었다면 바로 그 청년이 나에게 성경책을 넣어주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청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스님의 공양 주머니에 성경을 넣었던 것이고,
성경을 넣고 난 이후에 그 스님이 정말 구원받게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전도를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사방팔방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청년처럼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